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기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즐겁고도 즐겁고 기쁘고 기쁜 우리의 삶을 펼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크신 은혜 덧입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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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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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에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했고 지금은 예배드릴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와 기간을 알지 못하나 아버지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서 그 때를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아버지 우중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근엔 주일마다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비가 필요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땅만 치면 난 비가 필요한 것, 아버지 나무들만 식물들만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주일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기름 부음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주의 상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또 깨닫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시오.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시오.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 우리 하나님 만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만남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채워진 자리가 되고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은 정하여 싸우니 아버지 내게 정결한 마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결한 마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현상일까? 사람들은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기후의 변화는 알아차리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점점 예수님의 시대가 다 가까워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깨어 기도할 것이고 아버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경건한 사람들도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아버지 성실한 자 충실한 자가 백성 중에서 멈춰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경건한 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경건한 자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 충성스러운 충실한 자가 백성 중에서 자꾸 멈추고 있다고 했던데 하나님 그것조차 충실한 자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말을 하면서 그 어두워지는 속에서 나는 경건한 나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충실한 나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를 지킨 날입니다. 이 새벽부터 저희들 아버지 부모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한 가정마다 다 돌아가게 될 터인데 예수 잘 믿고 복음에 순종한 이들에겐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오늘도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 주신 복임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에 직분은 받았고 은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다 남녀 종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어날 수 있는 자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강권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깨워주고 일깨워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더딥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 같아도 하나님 70여 강건한 80여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분복을 누리는 것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낙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은 이 복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를 잘 소화시켜서 아버지 주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2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5절의 말씀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내일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옵니다. 현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받아야 되는 거지 난 과거에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지 못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실 존재는 어떤 존재들인가? 여기서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될 텐데 왜 그때는 적용이 돼서 남자가 한번 말을 하면 말을 뱉었으면 물에도 잘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왜 그런 그 말의 무게들이 어느 순간인가보다 다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하고 나서 못 지킨 거 많이 있죠.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나면 몰라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온 시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일 일을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내일 일을 책임져 주세요. 안수 집사님께 내일 일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일 존재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교회는 있어도 교회는 내 앞에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지켜달라는 거지 내일 교회를 지켜주세요. 난 내일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인본주의로 믿는 겁니다.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지켜달라면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언제든지 아멘.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시면 그날도 내가 충성할 것이지만 오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충성하는데 어떤 일이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너무 행복하고 편해서 왜 부르짖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장로님도 그랬어요. 새벽엔 목사님이 얼굴 그렇게 막 건강해 보인다더니 왜 낮 설교할 땐 자기를 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듣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하나를 까고 누구 하나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려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죠. 제가 그러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자리를 지켰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켰는가. 그래서 교회 오든 안 오든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자의로 내 뜻으로 교회 왔으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 온 거는 당신 뜻대로 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교회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는 일 많죠.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밥 먹고 남는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밥 먹고 에너지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럴 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일도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직분자들이 뭐 교회 성도들이 난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지켜지지 못할까요? 세상에선 이런 말을 보고 뭐 싸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싸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싸가지가 없다고는 싹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왜 기분 나쁘게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요.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고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나한테 적용을 시켜.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켰을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랑 부르짖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니까 울림이 되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탄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몸고생이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몸고생을 하면서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이렇게 몸고생하게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걸 43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날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못 부르짖어요. 부르짖어도 안 부르짖습니다. 내가 답답하지 않고 안타깝지 않은데 내가 왜 그걸 부르짖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부르짖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 70, 80 동안 하나도 안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군가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그 빚을 어떻게 갚냐?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어야 이것이 균형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 보리라. 보시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들의 탄식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태 주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사람은 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막 말은 잘해도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건 말이야. 그냥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매한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나라는 후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말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말한 걸 안 지키면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탄핵을 받고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이게 거짓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난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으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음도 티도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피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니, 용서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감격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랑이고 신앙인의 보증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와 성도님들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과 일 때문에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투자했더라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무슨 껄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회, 아쉬움, 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좀 더 잘할 걸. 우리도 지금 뭐 우리 성도님 중에 있지만 권사님들이 내가 진작에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일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일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믿음이 있는가, 넓은 믿음이 있는가, 높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를 믿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서 너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고 말한 거는 뭐 말하고 이런 거로 실족한다는데, 내가 보여주는 일에 실족해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보여줬는데 잘 못 보여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고 실족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보고 실족하는 겁니다. 보고 실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술 마시면 누가 뭐라, 장로님 술 마시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술 마시면 오케이, 장로님 술 마셔도 괜찮아요. 담배 피면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숨어서 피지 말고 떳떳하게 펴요.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본이 되겠습니까? 본이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보여주면 본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숨어서 하고,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죠. 아쉬움을 남기지 않아야죠. 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을 남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거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남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 분위기나 환경이나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와 동행하면 영생복락 어깨내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가 없어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모습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늙어지면 작아지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어저께 우리 손자들이 왔는데 피부가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손이 써주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비는 참 부드럽다. 근데 우리의 피부들이 지금은 그렇습니까? 이제 세월이 가서 더 나이가 들어보면 거칠거칠 전부해지는 겁니다. 변해요. 모습은 다 변하는데 말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습이 없고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그 주님으로 고백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야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권세를 어디다 씁니까? 기도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쓰는 것이고, 나 자신을 지켜가는 일에 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는 것이고, 누구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쓰는 겁니다. 쓸 줄 알아야죠. 쓸 줄 모르면 아무리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지 짜다고 말하듯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을 식사 시간에 국을 먹을 때 싱거우면 소금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핵물리학자 다 많이 군인들을 죽였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비행기로 공격해가지고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신문에도 꿈에도 생각조차 못 해본 일들을 그들은 당해서 이란의 여러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꿈에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안전지대는 예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위에 주초를 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심하지 않지만, 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주초를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 같아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실 때 그분이 주무시고 계실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탄식하실 때 이제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사오니, 오늘도 주여 나의 탄식을 인하여 나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나의 탄식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한 탄식이고 주의 나라를 의를 위한 탄식인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탄식으로 인하여 나를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안전지대에 거하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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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가련한 뚫린 자들과 가련한 자들의 아버지 단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그가 너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는 형태가 없고 모습이 없습니다. 아버지 모습은 형태는 자꾸 변해갑니다. 세월이 자꾸 변해가면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박물관에나 놓아두는 것들입니다. 변화된 것들은 박물관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어제나 영원이나 영원토 변함이 없는 아버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름이 졌다거나 말씀이 잘 빠졌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며, 말씀은 회개케 하며, 말씀은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의 용서의 기쁨을 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기도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다시 알고 일어나서러니 주여 아버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껄껄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아버지 탄식하는 자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안전히 해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동안도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탄식함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전히 해주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체험되어진 한 날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